여호와의 법도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비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민족이 독립을 전 세계에 알리는 지 104주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급속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원없기는 저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박탈당하면서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남북 간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복음 통일 예수 한국이 되어서 전 세계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슬프다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의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선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으시고 긍휼히 여기시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를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1절 하는 예배. 여기 모이신 어르신들이 40-50년을 교회를 하셨다면 최소한도 40-50번은 3.1절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설교죠. 그래서 제가 회장님께서 오늘 설교를 좀 하라고 해주셔서 어른들을 좀 모시고 하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하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나이 어린 머리가 새카만 어린 놈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을 좀 더듬고 어눌하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할 줄 모르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요것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것도 생각나고 이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지도 몰라요. 주방에다가 밥을 좀 뜨면 느껴지리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발이 되신 어른이시고 그리고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목회자이시고, 그리고 지도자이시고, 그리고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가 대단히 설교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에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에레미야 22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민족들에게 애가를 쓰기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잡혀간 곳에서 너희가 죽으리니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한다. 유다 민족들에게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민족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유다 민족들이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잠시 시온성을 찾아와서 본 내용은 에레미야 애가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이 70이 넘은 고령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현장을 보면서 또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우리의 기업과 집이 이방인들의 손으로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는 없고 고아들이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가 되었으며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처녀들은 욕보였나이다. 노인들은 존경을 받지 못하며 성문에 앉지 못하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을 2절에 보면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한글 성경에는 그 처녀들을 갖다가 딸을 갖다가 처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딸이라고 그랬어요. 이 딸과 처녀는 해석하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딸은 시집간 딸도 있고 과부된 딸도 있고 어린 딸도 있고 늙은 딸도 있고 딸은 많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시집가서 결혼 생활하기에 가장 아름답고 정숙한 그런 나이를 갖다 처녀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 얘기를 딸이라고 그냥 해놨기 때문에 저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보면은 2장 1절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의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딸, 그냥 처녀 뭐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슬프다도 그냥 슬프다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슬프다 라고 하는 감정을 넣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훨씬 의미가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잘못되어진 그런 그 개정의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굳이 이 오역된 성경의 변을 가는 이유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시온을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시면서 마음에 두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온성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지만 남유다의 시온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려고 아꼈던 순전한 처녀로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던 것이 시온성입니다. 바울 서신에도 이제 그 바울이 딸이라고 하지 않고 처녀라고 이제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가르쳐서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드리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잘 가르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신부로 드리려고 노력했던 것이 시온성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시온성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그야말로 신부는커녕 진노를 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왜 우리 그 3.1절 주간에 유다의 대선지자 에레미야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그 제목을 갖다가 다시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제목을 한번 그 잘못된 것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북태민안을 위한 살찐 성인의 종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종들을 빼놨어요. 그러니까 살찐 성인의 종들이라고 해야 이 설교가 내용이 맞지 그냥 얘기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끝에다가 종들이라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3.1절 기념 행사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텔레비나 이런 행사에 할 때 가보면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그 독립선언문은 그 긴 문장을 10단락으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10단락 중에 네 번째 단락을 오늘 말씀과 함께 엮어주면 아주 그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그 독립선언문 네 번째 단락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옛날 그 한문 독립선언명 그대로입니다. 희라 구례의 어구를 선창하려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희라고 하는 한자는 탄식할 식자입니다. 자, 그 뜻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장 1절에서 5절은 없지만 슬프다라고 에레미야가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독립선언문에는 오 슬프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네 번째 단락에서 오 슬프다 예로부터 억울함을 떨쳐 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위협을 없이 하려면 결영의 양심과 나라의 채모가 도리어 짓눌려 시든 것을 키우려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올바르게 가꾸어 나가려면 가엾은 아들, 딸들에게 괴롭고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섬설이 완전한 병사와 행복을 길이 누리도록 이끌어주려면 이라고 제4 네 번째 단락에 독립선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선언이 다 중요하지만 이 내용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은 철모르고 가엾은 아들, 딸들에게 괴롭고 부드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섬세의 완전한 병사와 행복을 길이 누리도록 이끌어주려면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삶의 행동을 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노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천하의 시온을 멸망케 하셨습니까? 에레미야가 탄식합니다. 당신이 사랑하셨던 순전한 처녀 신부감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종선지자 에레미야는 절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5장 말씀을 묵상해보면 남북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내용을 보면 다른 여러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기준을 삶에 두지 않고 사람을 기준하여서 너희가 살았다.
하나님의 기준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두지 않고 사람의 기준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살았기 때문에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첫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북 이스라엘 왕조에는 39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39명의 왕이 있는데 칭찬받은 왕은 8명 뿐입니다. 31명의 왕들은 전부 다 기준 미달에 있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가 대답했습니다. 31명의 왕들이 기준 미달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종들인데 그 왜 책망을 받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생명록을 들으시고 우리를 체크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좋게 보였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권능과 업적을 나타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느냐가 아니라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너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평가의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31명의 국가 지도자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수의 것들을 기준하여 살았기 때문에 멸망의 단초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순종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부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인류가 공존하는 세상에는 어느 나라이든 마지막까지 그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정치력도 아니고 오직 바르고 정직하게 실행되어야 하는 교육과 종교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들과 같은 아름다운 교육과 참다운 종교를 전수해주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이 참 교육이 안 되고 종교가 사회비 이단 종교가 되면 그 국가는 망한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망한 세 번째 원인은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조선이 일본에게 망했습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완전하게 주권을 찬탈당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인 병술국치라고 하는 어려운 힘든 창피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되기 전에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조선의 정치와 사회 구조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그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 조선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많이 갖고 명예를 많이 갖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래서 북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회양을 지어가지고 정치를 했고 또 매관매직을 하고 중류층들은 산업공상을 분별을 해서 양반 상놈을 더해서 분탕질을 하고 같은 당내에서 온건파, 경건파 서로 싸우고 유교와 불교가 서로 종교 싸움을 하고 나니 그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죠. 오늘 대한민국과 당시 이스라엘의 민족의 국정 상태가 아마 저는 이렇지 아니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고 조선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오늘부터 104년 전 3일 독립만세의 태극기 깃발 운동의 시발점은 조선의 지성인인 33명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별된 종들이 16명의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이 16명의 목회자들이 2000만 국민 앞에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나팔을 불어대면서 일본의 악질 헌들과 경찰의 총칼 앞에서 굴하지 않고 태극깃발을 흔들면서 혹독한 공원과 신체의 유린과 순교를 하면서도 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는 영혼 구원이지만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의 외침으로 찬탈당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선별해 주신 이 땅을 자손 만대에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를 우매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16명의 성직자들이 태극기를 들어주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들인 하나님의 종들이 태극깃발을 든 나를 따르면서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 태극기는 조선나라의 우리나라의 그 백성들의 혼이었고 그 백성들의 호흡이었고 그 백성들의 열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길선조 목사, 신홍식 목사님께서 함께한 이 14명의 목사님들이 성경을 몰라서 우리보다 신학이 얇아서 태극기를 그리면서 태극기를 손에 들고 나를 따르라고 외쳤던 건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려면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설명해야 됩니다. 시편 60편 4절과 아가서 2장 4절과 6장 4절과 에레미야서 4장 6절과 21절 6장 1절 50장 2절 51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깃발을 들고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서 깃발을 세우며 나라를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서 그를 치멸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만세운동 때는 외적과 싸워야 했고 지금은 빨갱이와 북괴와 그 일당이고 좌빨 공산당 산적들과 싸우는데 우리가 일장 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북괴 공산당 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태극기를 들고 나팔을 불어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만세운동 당시 태극기를 들고 나팔을 불었던 16명의 목사님들 중에 11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11명 목사님들은 소위 말해서 패스트월드맨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즉 나이가 많은 종들이라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두고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잡는 울박을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혁성 배전판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라고 썼지만은 아가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의 NIV 성경을 보면은 늙은이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통의 늙은이들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은 백발이십니다. 어린이십니다. 교회적으로는 목자이시고 선생이시고 지도자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성경에는 백발 앞에 머리국수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백발이시고 지도자이시고 목자이시고 선생이시고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 여러분 마음속에 인정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허튼 짓을 안 하고 헛발질을 안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헛발질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으로는 백발이시고 사회적으로는 어른이시고 교회적으로는 선생이시고 지도자이시라면 어두운 그림자가 들여오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늙은이가 아닌 어른 백발이신 여러분들이 나팔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팔을 부를 때, 깃발을 들을 때 북한의 인공기를 들어 올리시겠습니까? 불법 노조의 깃발을 들어 올리셔야 되겠습니까? 이 어두운 대한민국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일제가 요구하던 종교 분리가 원칙이다, 그런 말씀으로 설교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종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정 정치를 하면서 항상 바르게 정치를 하셨지, 정치가 옳고 다른 개인들이 하는 것이 그렇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표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내 조국, 내 형제와 민족을 주사파 공산당 빨갱이 간첩 사상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뜨거운 조국의 가슴으로 표기를 들고 나팔을 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사의 땅 중동에서 건설 현장에서 태극기를 꽂아놓고 이란 원룸전에서 맹호부들이 태극기를 앞세운 맹호부들의 용맹성이 산소가 부족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날리게 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태극기를 올렸던 것입니다. 노래바닥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와 왕들, 특히 말년이 시디기야 왕을 위해서 생명을 건 선지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유대 땅과 시온을 지키자면 백성들에게 깃발을 꽂고 나팔을 불어대고 백성들 앞에서 설교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3.1 운동 당시에 목사님과 지식층들이,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태극기를 그리면서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극 깃발을 흔들면서 조선 농민 만세 나를 따르라고 외쳤습니다. 그 첫째는 일본 정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절대 기본권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 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왜 저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나팔을 불고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야 할 국가가 공산당 빨갱이들 때문에 정치와 법치와 사회가 바로서지 못하고 거짓말 전도의 국민들이 혼란으로 생업에 지장이 되므로 바로 가는 국가를 채우자고 그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팔을 부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공산당이 되면은 교회는 고사하고 신앙은 고사하고 저 원라민들처럼 보드피플 되어서 파도 넘치는 바다를 떠돌다가 고가 순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를 찾아 지켜야 한다면서 일본의 헌혈과 경찰의 총칼 앞에서도 태극기를 짚어들고 독립만세 나팔을 불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시편 50편 20편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배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응원을 줬습니다. 여호와이시 승리의 깃발을 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길선희 목사님과 신홍수 목사님과 함께한 13명의 주의 종들이 성경을 몰라서 신학이 얇아서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약속하시기를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토라인 출애굽기 1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하나님의 종들은 의인들이 부는 나팔은 승리의 나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소리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팔을 불면은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또 격려를 해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 깃발을 들고 너희 나팔을 불고 너희 땅을 너희가 지키라고 강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도 좋아. 너네나 강하면 가. 그러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서 특히나 설교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독일의 유명한 설교학 교수인 루돌프 보렌이 자신의 설교학을 한국어로 해서 보내주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서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설교학 책이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고 한국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장래는 결국 그 땅에 있는 설교자의 성실성에 좌우되는 것이다 라고 소견을 서문에 써줬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설교자의 설교가 듣는 대로 하여금 그 본면적 설교가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세계로 이동될 수 있는 어떤 함수관계의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들은 중생들이 행동할 때에 애국자가 될 수도 있고 비애국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잘 못하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면 그렇게 분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에레미야는 그 생애의 마지막 작품인 이 에레미야 애가에서 5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애끓는 환원으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사명자들이 자기 사명을 바로 하지 못함으로 일본에게 을자 조약과 병설국치를 당해서 반 70년 동안이나 서로가 핍박으로 고통을 당했고 동족 상전의 유교 같은 수치도 당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나라를 지키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설교를 하다가 70 중반에 노령의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순교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종 어르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당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치욕거리를 위해서 태극깃발을 힘차게 들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안 해도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지방에 시골을 길을 가다가 장날이었는데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프레카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대화 경주를 하면은 1등, 2등, 3등에게 상을 준다. 그런 프레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화 경주를 해보겠다고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세바트 한 마리가 혀를 내는 헐떡거리면서 그 상품 앞에, 상패 앞에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개하고 경주를 해서 이겨서 상패도 받고 상품도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1등, 2등이 가려지고 3등까지 가려졌어요. 그런데 상장을 주고 상품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상장 1등 귀하는 배보다 앞서 들어왔으므로 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인정하여 이 상장과 상품을 좀. 상장 2등 귀하는 배와 같이 들어왔으므로 배 같은 사람을 인정하는 이 상장과 상품을 좀. 상장 3등이 뭐라고 썼을까요? 이 사람과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배만도 못한 사람이 대표로서 상장과 상품을 좀. 그렇게 써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개시합을 한 사람들은 시골 장터를 따라다니면서 만병통치약을 파는 밀가루 가짜 약을 파는 약장을 있습니다. 말씀은 잘 시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세상에다 기준을 두지 말고 세상에다 기준을 두고 살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저와 여러 어르신들은 그 삶의 기준이 돈과 명예와 1등과 2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둬야 된다고 감히 여러 어르신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신 여러 어르신들은 보통의 늙은이가 아닙니다. 백발이시고 어른이시고 지도자이시고 선생이시라면 누구나 앞장서서 이 나라에 들여진 어둠의 세력을 벗어나게 하자고 살찐성인의 순교 정신으로 국가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21세기에 에레미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이 나라가 바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일어나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평안으로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원한 누나 언니 유관순 열사에게서 일본 경찰이 사형을 할 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카톡에 보니까 유관순 열사의 유언이 그냥 때로 몰려왔어요. 여러분 수첩에 저 카톡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들어있지만 제가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자 해서 이 얘기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너희들의 구문으로 내 손톱이 빠져 지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려나가고 손과 다리가 부러질지라도 내게 주는 고통은 참을 수가 있으나 내가 내 나라를 너희들 손에 빼앗기는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손의 유일한 슬픈 유언이다 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민족이 104년 전 3.1 독립만세 운동을 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국청정으로 나라를 사랑하여 살찐성신의 정신으로 국가와 민족 앞에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내신 그 님들의 애국 정신을 기억하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받은 저 치욕들
하나님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국가와 백성들의 앞날을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삼촌들은 징병으로 끌려가고 형제들은 고아가 되었었고 어머니는 과부가 되었었고 누나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우리 목에는 외적들을 섬기는 멍에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부분배를 훔쳐지고 먹거리를 먹으려고 방황할 때에 쫓아오는 애간과 한병들에게 목숨을 잃은 내 형제도 있었고 꿈길을 밥 먹듯 하다가 추진맥진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비록 노정의 몸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더 철저히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살찐 성현의 종이었던 에레미야처럼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종들로 회개하며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평화를 위해 세워주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인내와 신중함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탁월한 지도력과 명철을 주셔서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증자들은 당기 장납보다 국민 앞에 올바른 헌신으로 겸손과 정의와 공의롭게 섬기며 국회 속의 어둠의 정체는 다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군복마를 위해서 육해 공군 해병대 나라를 수호하는 장병들을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깨끗하게 하시는 그의 앞에 귀한 은혜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빈손 들고 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올 수 있게 허락하신 분에 더 고맙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물질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싸우니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연락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남은 생에 정말 건강해서 주 오실 때까지 아버지 건강으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다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얼굴들이 함께하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오랄 때 표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물이 쓰여주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 쓰여지게 하실 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월에 시작이 우리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그렇게 추웠던 겨울도 이제 조금씩 풀어지게 됩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몸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 그리고 말씀 전해주신 박경수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 요한신학교 개강예배가 저는 전주 27일 월요일 11시에 이곳에서 드려졌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은혜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또 참석해 주시고 해주신 목사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서울 요한신학교 평생교육원 김종환 목사님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성경 강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가 이 원목회 위에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